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그리고 평강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이제 저희 권사님 한 분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휴게소에 차를 세워두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세워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면 삶을 지킬 수 있다. 마음을 지키면 삶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삶의 패턴을 쭉 보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히스기야의 인생과 비슷하게 간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자, 25살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방치되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죠.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냅니다. 자, 이 과정이 무엇인가요? 회개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유월절을 행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야기합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큰 자유와 기쁨이 있는 날이죠. 자, 회개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뭡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순풍에 돋단 듯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인데 느닷없는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과 두려움의 상황을 만났던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았더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그 현장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받아냅니다. 자, 그렇게 나라에 평안이 찾아온나 싶었는데 또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전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삶을 마감할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으로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서 그의 생명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장이 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굴곡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좋은 시간들만 기대하는데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행복하고 즐겁게 막 상승하는 때가 있다면 반대로 정말 위태로운 곤두박질을 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느닷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요, 원치 않는 상황을 지날 때도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곡선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모습, 낙심의 순간마다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떨어지고 또 연약해지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니까 그 삶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지? 왜 어렵지? 왜 낙심이 되지? 괜찮다는 겁니다. 그때 붙잡을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붙잡으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얀 곡선을 상향 곡선으로 그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신앙생활에 상승과 하강이 계속 오가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을 한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탄의 공격, 이걸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우리를 공격하는 교만이 얼마나 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그 인생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야 되는데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항상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니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지요. 성도의 덕목에서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우리가 교만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그런데 그가 보이는 반응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교만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말씀 서두에서 히스기야의 인생이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위기의 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그가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붙잡고 은혜 받아서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자, 그렇게 생명의 연장을 받은 그 은혜로운 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 삶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그때에 성경은요, 이 순간이 정말 위험하다, 이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1절 보시죠. 1절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오늘 여기서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방문해 준 것, 그것 가지고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방문이 왜 히스기야를 기쁘게 했을까요? 그냥 병문안 와서 기쁜 것일까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면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당시에 패권 국가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적하려면 남유다만 대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벨론만 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한 두 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남유다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전략적 동맹관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에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무찌르려는 바벨론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적당한 해석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동맹 맺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병에서 치유받은 때에. 자, 원어를 직역하면 바로 그 시간에 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받은 바로 그 시간에
무엇이 옵니까? 세상이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이 동맹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보이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게 받았는데 세상이 동맹하자고 손을 내미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히스기야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보이세요?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그래,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바벨론이랑 동맹하는 게 맞지. 이런 지금 생각을 빠져 있는 겁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그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지. 이제 평안의 때를 진짜 만들 수 있지. 왕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세상에 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은 이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평안을 누릴 때 세상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타협의 손길 또 유혹을 내밀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히스기야와 그 나라를 보세요. 인생의 승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가능성이라는 게 온 거예요. 가능성. 우리가 같이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가능성을 따져보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소위 대박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2절의 후반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감정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기도 있고 저런 무기도 있고 물자도 많고 재정도 많으니까 바벨론과 우리가 하나 되면 아수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당신들의 가능성에 제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모든 나라의 군사력과 이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상태로 보이세요? 부러우세요? 와, 돈 많네, 군사력 많네. 절대 부럽지 않죠. 분별력도 잃었어요. 판단력도 상실했어요. 영적인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 불신앙의 자리로 이끄는 모습이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가능성만 의지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요, 믿음을 더 약화시켜요. 가능성이 우리 믿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가능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창세기에도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받아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뭘 하나 발견하죠? 조그마한 벽돌 하나 발견합니다. 이 벽돌 하나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벽돌 한 장에 꿈을 꾸기 시작해요. 가능성을 봅니다. 무슨 가능성입니까? 성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 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서 무슨 꿈을 꿉니까? 우리가 이 높은 탑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 유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벽돌 한 장 갖고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산산조각 내시죠.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히스기야야, 바벨론이라는 가능성 믿지 마. 결국에는 그게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은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의지하다가 망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전후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날인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고 남을 것이 없을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맞다 확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이것이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히스기야 때 당장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 훗날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도 있죠. 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 딱 붙잡았더니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참히 깨어지고 무너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삶을 좀 볼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젊으니까 가능성 있어. 내 생각이 좋으니까 가능성이 있어. 내 인맥이 좋으니까 가능성이 있어. 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성도는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 시대 한번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계획했다가 무너지고, 계획했다가 안 되고, 생각했던 것이 다 흐트러지고, 가능성 보고 뭔가 하려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 바탕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아, 가능성은 안 되는구나.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 가운데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믿음과 한번 잘 매칭시켜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마 또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겁니다.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많이 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세상의 가능성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내시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위치를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위치를 확실히 하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수 가운데 영탁이라는 가수 아세요? 영탁, 이렇게 좀 이렇게 미소가 지시는 분들은 찐팬이신 것 같아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노래를 검색하는데 그분의 노래 가운데 그 노래 제목 아실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니까 3년 전인가 나온 노래인데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가사를 쭉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가사가 보니까 이런 가사더랍니다.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요. 잠깐 보고 싶은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피곤해서 자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배려하는 마음으로 끊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나이트클럽을 지나가는데 그 나이트클럽에서 여자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겁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와요.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니네 집 불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조금만 더 묵상해 보세요. 발등 찍힌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겁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히스기야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왜 지금 거기서 나와? 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실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알고 물어보는 게, 모르고 물어보는 게 있고 알고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왕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이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아질 거예요. 바벨론이랑 동맹 맺으면 아수르 없어도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지요.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물건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나라를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묻습니다. 왕이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비슷한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왕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왜 갔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왜 했습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히스기야의 행동은 아주 황당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발등을 찍는 행동을 히스기야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너무 뻔뻔해요. 지금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뎌진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이사야에게 말하겠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 평안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분별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부끄러움도 모르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1편 1절 말씀,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분명한 위치를 잡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자신의 영적 위치를 못 찾고 세상을 따라가느냐? 이걸 봐야겠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영역을 내 거라 여기는 것,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집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너무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아,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 삶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런 유익들을 누릴 만한 사람이야. 마땅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죠. 배려를 받아도 감사가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겨요. 오히려 적반하장일 때도 있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세요. 풍성한 소출을 얻은 부자의 이야기하세요. 풍년 맞이하니까 건물도 짓고 곡식도 많이 넣어두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그 다음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 거라 여기지 않고 내 거라 여기는 순간
그러니까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들, 조상 때부터 쌓아뒀던 재산, 모든 이 권세들, 나라의 모든 것들이 내 거라, 내가 당연히 누릴 만한 권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라고, 은혜 까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마땅히 누리다 보니 그 인생의 결론이 불을 보듯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교만을 통해서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작은 것,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 은혜로 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삶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든 내 마음을 은혜로 꼭 붙잡으면 그 인생도 지킬 수 있고 삶의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작은 것도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로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고 모자라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은혜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몇 분들 같이 교제하는 중간에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야, 이게 교회가 좁네? 점점 좁아지는 것 같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하는 분들을 주시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거기서 그 고백에 은혜가 묻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뭐 다른 많은 교회들 보면 죄송해요, 코딱지만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시니까 감사하구나.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은혜라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은혜로 보이는 것들, 이것을 은혜로 계속 붙잡아 나가는 그 인생, 이게 공동체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꽉 붙잡으면요, 원수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붙잡힌 삶은, 마음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한번 오늘 가정에 가셔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이게 내 은혜구나, 보잘것없어도 이게 은혜구나, 그 은혜 붙잡는 그 순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바라보시면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